사사기 19장 전체 말씀 오늘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함께 합독할 말씀은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내용이 담긴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주검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아멘. 자리다 앉으시고요. 우리는 작년 10월부터 사사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 사사기 시작할 때 한 2달 정도 8주에 걸쳐서 21장의 내용을 전부 다 강해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시작해보고 나니까 이 안에 다루어야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벌써 작년 10월에 시작한 말씀이 6월 끝자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진 사사기의 결말 부분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사사기의 말씀 전체를 쫙 짜내서 한 구절로 뽑아내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뽑아낼 것 같아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옛날 한국 드라마에 막장 드라마라는 드라마의 장르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사기의 결말을 가만 살펴보면 한국 드라마 막장 드라마는 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막장 중의 막장입니다. 왕이 없는 인생에서 발견되는 최악의 순간들을 정말 한 글자의 여과도 없이 그대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 보입니다. 왕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마다 열에 하나 할 것 없이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겪게 되는 증상들을 사사기의 결말 부분은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왕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버린 인생,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왕이 없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가 구석으로 밀려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왕이 없을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예배는 우리 인생 구석 어딘가로 내팽개쳐지고 맙니다. 19장 1절 초반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그때에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남자가 누구인가 가만 봤더니만 레위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남자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살아계신 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분께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 오늘날로 따지자면 저와 같은 목회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 한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땅을 소유하기보다는 각 지파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지파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인도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19장 1절 말씀 보니까 지금 한 레위 남자가 어디에서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대요. 사실 이 번역은
좀 너무 지나치게 의역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개역 개정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어디에 살았다고요?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인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NLT 성경 번역을 한번 보시면요, There was a man from the tribe of Levi living in a 어디라고요? Remote area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가 있어야 할 각 지파의 중심에서 예배가 조금씩 구석으로, 변방으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 지역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예배가 사라져 버리니까 더 이상 예배를 인도해야 할 레위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러니 레위 사람이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구석의 변방의 산골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 인도자가 자취를 감추어 버린 이스라엘, 예배자들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레위인, 이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왕, 곧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예배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없는 곳마다 예배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 가정에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의 예배도 점점점 변방으로 밀려나 어느 순간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렇듯 예배가 사라져 버리니 연이어 이 사람에게 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1절 후반절에서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왕이 없는 곳에 두 번째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왕이 없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마다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의무와 역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레위 사람은 뭘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대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제 아내를 두고 두 번째 아내를 둔 겁니다. 누가요? 레위 사람이, 목회자가.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4절에 한번 내려가서 보십시오.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쓰여진 그 젊은 여자라는 원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봐야 10대 중후반의 사춘기 소녀를 가리키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레위 남자는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남자와 한 몸이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한 어린 소녀를 첩으로 맞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정욕만을 채우기 위해 한 어린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이미 맞아들인 아내, 더 나아가 그와의 사이에서 있었을 모든 자녀들의 인생과 영혼까지도 파괴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는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 4개월이나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만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우리 가정에서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 시리게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가정에는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시마다 때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레스토랑을 가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임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하나님께 기뻐하며 순종하는 가정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나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은 주일날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은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일, 나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일은 일주일 중 하루 한두 시간을 여기에서 보낸다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엄마 아빠 사이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며 엄마와 아빠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를 보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왕 하나님은 일주일 중 하루 이곳 한두 시간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살아계시고 주 7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1년 365일 우리의 순종의 열매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필연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의 처갓집을 찾아갑니다. 사위를 본 장인은 사위가 자기의 딸을 잘 보살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극진한 마음으로 그를 대접하는데요, 이 대접이 그만 너무 지나쳐버린 것 같아요. 하룻밤, 이틀밤, 3일, 4일, 닷새째까지 장인은 사위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더 먹어라, 더 마셔라, 더 쉬어라, 또 더 먹어라, 또 더 마셔라, 또 더 쉬어라. 장인은 사위에게 이렇듯 엄청난 대접을 합니다. 이토록 늦어진 대접으로 인해서 이 레위 사람의 일정까지도 덩달아 늦어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오후 한참 늦게나 길을 떠난 레위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 그만 어두운 밤을 맞닥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는데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왕이 없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 세 번째는 환대가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왕이 없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마다 환대가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손길도 함께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중동 지방의 문화, 낯선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낯선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맞아들여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일,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이러한 일이 내 개인의 명예였고 우리 마을의 자랑이었고 민족의 정체성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 사람이 들어간 낯선 마을, 베냐민 지파의 마을 기브아에서는 이 낯선 사람 레위인을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 대접해 주는 사람, 환대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레트로 감성,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전통시장, 동네 구멍가게, 학교 앞 작은 문방구, 뭐 이런 거 아마 한국 여행 가시면 그런 곳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사람들이 이런 옛날 감성을 찾게 된 걸까요? 옛날 시골에 살 때는,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전 서울 살았는데요, 이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옛날에는 서로가 서로를 보살펴주고 늘상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아픔도 기쁨도 웃음도 눈물도 함께 나누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하라 1988이니 뭐 1977이니 이런 드라마에 막 열광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래 맞아, 옛날에는 저렇게 살았는데, 그래 맞아, 옛날에는 저런 정이 있었는데, 콩나물도 나눠 먹고 파전도 나눠 먹고 상추 한 장을 뜯어도 그거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사랑이 많았는데,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인데, 그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 삶의 실종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또 때로는 그립게도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마땅히 있어야 할 환대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마땅히 나누어져야 할 나눔과 섬김과 내어줌이 완전히 실종되어 버린 거예요. 왜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개척 7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도 앞으로의 7년을 신중히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결정해 나가야 할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 이것저것 많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우리가 예배의 처소를 옮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이렇게 좋은 예배 처소가 없어도 솔직히 정말 괜찮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없다 하여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선명한 조직도 착착착착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주는 환대, 서로의 얼굴과 서로의 이름을 알아주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주는 기도가 없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식탁으로 불러서 콩나물 묻혔냐? 이게 또 제가 일부 예배를 딱 하면서 원고에는 없는 건데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시는 분 있잖아요. 콩나물 묻혔냐? 시금치도 묻혔냐? 옛날 이주일 씨가 막 개그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가 마음속에 막 눈물이 나도록 그리워지는 거예요. 콩나물 묻혀서 함께 먹는 그 기쁨, 시금치 묻혀서 함께 먹는 그 기쁨, 스테이크 구워서 니 하나 더 물어, 내 하나 더 물어, 서로의 입에 넣어주는 그 환대가 없다면 아마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회 안에도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사인이 아니겠는가. 저와 여러분은 가슴 시리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마다 서로를 향한 환대, 서로를 향한 따뜻한 손길 역시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왕이 계시지 않는 곳마다 성적인 경계가 무너지고 맙니다. 왕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성적인 경계도 무너지고 맙니다. 나 홀로 멀뚱히 성읍 광장에 앉아 있었던 레위 사람과 그 일행은 밤늦도록 밭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노인 한 사람을 만나고요, 그 노인의 환대를 받아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노인은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씻겨주고 정성을 다한 음식을 준비하고 마시게 하는데요, 그때 이 일이 일어나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이 노인에게 소리 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무언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이 동네의 불량배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낯선 남자 레위 사람을 불러내서 친성관계를 좀 갖겠다,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메리카노 한잔 합시다, 카라멜 마키아토 한잔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 봅시다, 이런 분위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읽어도 아시겠죠. 지금 이들은 이 낯선 남자를 호기심으로 겁탈하겠다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갖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 일은 한참 전 어느 유명 도시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 속 사건은 사사기 19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19장에서도 이와 매우 흡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되겠소. 소름이 돋을 만큼 똑같은 일이 이미 오래전 소돔과 고모라로 불리는 도시에서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브아라는 성읍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며, 2024년 오늘도 이곳 프리스코라는 우리의 도시에서 이제는 서울, 도쿄, 샹하이, 뭄바이, 런던, 파리 지역을 가릴 것 없이, 남녀노소를 가릴 것도 없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세대에 왕이 없어진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성의 경계도 자연스럽게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말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동성 간의 성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23절에서 25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어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융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 주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이 없는 인생마다 왕이 정하여 주신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우며 거룩하고 충만하고 만족으로 가득한 성의 경계 역시도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청년들의 마음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름다운 성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가정마다 하나님이 왕으로 앉아 계시지 않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마땅히 나누어야 할 찬란하고 아름다운 성관계가 멈추어지고 시들어가고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창가를 기웃거리는 모든 사람들마다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 기웃거리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친밀한 관계를 향한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는 남편과 아내, 한 남자가 아비와 어미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이 되는 부부간의 성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될 때, 영혼이 하나가 될 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쫓아내버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의 울타리를 겁없이 뛰어넘어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곳 프리스코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가장 명백하고 분명한 사인이 될 거예요. 왕이 계시지 않은 곳마다 성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왕이 없는 곳마다 공감의 능력이 축소되고 무시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마다 공감의 능력이 축소되고 무시됩니다. 26절입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고작 해봐야 15살, 16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가 밤새도록 탐욕에 굶주린 남자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힌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 살자고, 자기 남편이 지 몸 하나 보호하자고 어린 자기 아내를 짐승 같은 남자들에게 내던져줘 버린 겁니다. 남편에게 등 떠밀려 남편 대신 온 밤을 학대당하고 모욕당한, 온몸이 짓밟힌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밤새도록 수치를 당하고서도 지금 이 여자가 어디로 돌아왔나요? 자기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왜요? 자기를 버린 남편인데, 자기를 죽으라고 등 떠밀어 버린 남편인데 돌아올 것이라고는 자기 남편한테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가슴이 얼마나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을까요? 그런데 그의 남편은 뭐라고 있었는지 아세요? 27절 한번 보세요.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아내가 밤새도록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던 그때 남편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27절 다시 보세요.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자기 대신 등 떠밀려 온몸에 수치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 속에 있었던 아내를 뒤로 하고, 이 인간은 뭘 했다는 거예요? 밤새 잠을 잤다는 겁니다. 표현이 거칠어 죄송합니다만 이 남자는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처자빠져 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내의 아픔, 아내의 고통, 아내의 눈물과 아내의 수치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 겁니다.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28절 한번 보세요.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걸 NIV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Get up, let's go. 저는 오늘날 우리 가정들 안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상처, 아픔과 눈물이 서로를 향한 공감이 조금만 회복되어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은 불행하게도 너무나 목적지향적, 너무나 성공지향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가정이 어떨 때 보면 꼭 회사 같아요. 가정에서 뭘 따집니까? 누가 더 피곤했냐? 누가 더 시간이 많으냐?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냐?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냐?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우리 가정이 더 큰 집을 빨리 살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더 좋은 차를 빨리 살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우리 애들 아이비리그 대학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엇이 희생되는 줄 아세요?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가 희생되고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공감의 능력이 축소되고 무시되어 가는 겁니다. 아내가 문간에 엎어져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Get up! Let's go! We busy! 남편의 가슴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데 아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Get up! Let's go!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것이라고는 상처요, 아픔이요, 눈물밖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왜 우리 가정들의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을까? 나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지쳐있는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저 높고 높은 별을 건너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곧 나를 위해 오셔서 나를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기 19장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시는 없을 가장 추악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참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9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길고 긴 19장 전체 말씀 속에 신기하게도 단 한 번도 한 개인의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매우 의도적으로 고요한 이름 대신 한 레위 남자, 한 여자, 첩, 한 노인이라는 일반 명사를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왕되지 않은 곳마다 더 이상 인간의 가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마다, 하나님이 왕되시지 않은 가정마다, 교회마다, 국가마다 모든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비인격화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물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높은 벽을 들이워쌌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의 가슴마다 이 세 글자가 명확하게 새겨질 텐데요. 그 세 글자가 뭐냐? 나는 당신을 I don't care. 내 남편이 되었건 내 아내가 되었건 여기에 앉아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가 되었건 내 직장에서 기업에서 만나는 누가 되었건 I don't care. 그렇게 세워진 경계, 여러분은 경험하며 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혹 너를 향해 I don't care,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우리에게 그렇게 높이 드리워진 어둠의 장벽이 사실은 이미 무너졌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거 진짜 해도 안 된다,
이건 도저히 못 부순다 생각한 그 거대한 벽이 이미 무너졌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관계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특별히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30년 전에 그토록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는 바로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뒷골이 땡기고 열받는 그 사람, 심지어 그 사람과의 사이에 세워진 그 벽도 이미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왜 그런가? 그 사람과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벽을 허무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다 생각했던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로 이미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는 last name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가 last name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호칭이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호칭,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호칭,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 말로 곧 왕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고 믿는 거예요? 왕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갑니다 라는 얼토당토 않는 도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예수는 나의 왕이에요. 나의 왕 예수께서는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세요.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회사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기업에서 말씀하시며, 내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왕 예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날마다 나의 왕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나는 날마다 나의 왕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내 사이에 높이 드리워진 장벽을 이미 허무신 거예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나의 부모 사이에 평생에 걸쳐 드리워진 그 높고도 높은 분열의 벽을 무너뜨리신 거고요, 우리 왕 예수님께서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벽을 자기의 몸으로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가정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나의 왕이 된 가정마다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요, 예수님이 왕 되신 관계마다 치유가 나타나야 되고요,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들마다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고 더 안아주며 더 한몸 되어가는 기적과도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빛의 교회야, 큰 교회 되어라, 어마어마하게 멋진 교회가 되어봐라,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Never, ever.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야 제발 니네 가정이 돈 억수로 많이 벌어가지고 나한테 억수로 큰 영광을 한번 바쳐봐라.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은 권위가 가진 President of United of 영어를 또 하려는 게 잘 안 되네.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한번 되어봐라. 예수님 그런 요구 우리한테 하지도 않으세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 하나만을 분명하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요, 오늘도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세요. 요한복음 14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네 남편을 사랑하여라. 되도 않는 소리를 또 하고 계시네요. 네 자녀를 사랑하여라. 네 아버지를 사랑하여라.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랑 한번 살아보고 말씀을 하셔요. 네 직장에 있는 김 과장을 사랑하여라. 이 전무를 사랑해 주어라. 생각만 해도 열불이 나는 그 사람을 도대체 무슨 수로 사랑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말씀의 강세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가치의 강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 될 내 남편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품고 안아줘야 할 내 직장 동료를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자꾸만 생각하면,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자꾸만 묵상하며, 그리고 내 가슴에 그 사랑과 예수님을 깊숙이 받아들이면, 그제서야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직장 동료도, 내 회사에서 일하는 누구도, 내 친구도 사랑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목사님 저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습니다. 이해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한번 물이 차면은 계속 나누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의 사랑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사랑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막 은혜를 엄청 받아버려도 집에 가는 길에 싸워버리잖아요. 사랑이 차도, 은혜가 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사랑 붓기인데, 그 밑 빠진 독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부어지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사랑 붓기인데 끝이 없는 사랑으로 부어지고요. 더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와 같아서 우리의 밑 빠진 독과 같은 인생을 바다에 던져 놓을 때 무슨 일이 생겨요? 밑 빠진 독인데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 차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바다에 밑 빠진 독과 같은 나의 인생을 던져놓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이 사랑이 없는 인생마다 왕이 없는 인생이에요. 이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던져놓지 못하는 인생마다 오늘도 사사기의 비극을 써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있는 인생마다 왕이 있는 인생이요,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죽이고 너를 잘라버리고 너를 제거해버리는 사사기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행전, 사랑의 행전, 왕의 행전을 써내려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 가운데 조용하게 되뇌이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혹여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맡겨주신 기업에, 회사에,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왕이 계시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찬양 온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며 다시 왕의 자리를 찾아드리는 오늘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 왕. 내 마음과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도 왕으로 오셔서 자리해 주옵소서. 받아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나의 왕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왕이신 예수여 오십시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맡겨주신 기업 속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인생교회에 왕으로 와주십시오. 왕으로 자정해 주십시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을 향해 두 손을 함께 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셨다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 주님 내 왕이 아니셨어요. 우리 가정의 왕이 아니셨어요. 우리 기업의 왕이 아니셨어요. 내 생각과 마음의 왕이 아니셨어요. 우리 교회의 왕이 아니셨어요. 주님, 이 가련하고 미천하고 불쌍한 두 손을 주님께 들며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오니 주님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기업의 왕이 되어주시며 우리 모든 관계들의 왕이 되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가정, 나의 기업, 나의 교회,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앞도 보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이 내 왕이 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서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을 따라 아무런 생각 없이 나도 그 길을 돌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과 가정과 기업과 회사와 관계와 교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직장 위에, 학업들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